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부터는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성도 믿음을 살아내다라는 시리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살아내는 힘, 은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 침례교회에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라. 주제 말씀이 뭐예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024년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잘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아멘은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잘 증명되어졌습니까? 확신의 아멘이 없죠, 그죠? 여러분,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씩 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기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가 믿음을 행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와 독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먼저 이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맞아요, 야고보. 왜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일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야고보가 그냥 야고보지 어떤 야고보냐니요?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경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이 본서의 이 저자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대의 영자, 영숙이, 철수, 영수라는 이름이 흔했던 것처럼 이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야고보라는 이름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신약 성경에만도 총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명 중에 3명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신약의 4명의 야고보 중에 벌써 3명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함께 동행했던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고, 또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던 요한의 형제였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보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 중에만 벌써 3명이 야고보예요. 여러분, 누가 이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일까요? 오, 스트레스. 빨리 대답해 줬으면 좋겠죠. 그럼 누가 이 진짜 야고보서의 저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를 데리고 가셨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도가 AD 6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62년 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묵상했던 사도행전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요한의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는 AD 44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 저자 명단에서 제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가 AD 62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러분, 이 12사도의 명단에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모습이 성경에서 거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였죠. 이 또한 이 사도 유다와 관련하여서 언급되었을 뿐 그 후에 어떤 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입니까? 아직 한 사람 남았잖아요. 그죠? 제가 신약 성경에 몇 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고 얘기했습니까? 4명이죠. 그럼 마지막 한 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예요. 그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에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는 것이죠.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 장소를 옮겨보면 거기에도 이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 중에 예수님의 아우였던 이 야고보도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후에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이 종교회의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되려면 그 징표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 문제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야고보가 다시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예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형제다운 모습이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말을 멋있게 합니까? 역시 이 DNA가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기셨을 때예요. 유대 지역에서 두루 다니시며 사역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막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이 믿음 있는 말처럼 굉장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묻혀 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당신이 행하시는 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이 기적과 이적들을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유대 지역에 가서 보여주세요. 지금 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이와 같이 유대 지역에서와 같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를 보고 지금 이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볼 수 있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시죠. 여기 묻혀있기 아깝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들한테 피해가 가고 사람들이 예수의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미워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왜 그런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가면 더 심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듣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아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말을 믿었어요. 아, 진짜 미쳤구나. 지금 이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친형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함께 소꿉놀이하고 물장구 치고 함께 목수일하면서 집도 짓고 하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다고 생각해 보면 형제들의 반응이 여러분 심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이성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라왔단 말이죠. 그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고 길 가다가 막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걸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고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고 실제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가 됩니다.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신앙이 식어져 있고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의 세속적인 문화들에 물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라고, 여러분의 죽어있는 믿음을 보라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 믿음을 살아내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과 또 창피함으로 가득했던 야고보의 인생 속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자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종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가 이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당당하게 던져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안에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그의 심령 속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부인하며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껏 살아내지 못했던 믿음의 삶, 그 삶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도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느냐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자기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거든요.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다고, 내가 우리 형 말리러 왔다고 말했던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던 자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야고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지자 자신의 그 모든 과거의 불신앙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도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숙제가 되거나 노동이 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은데 계속 행하라고 하고 살아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행함의 모습들을 기쁨으로 살아내고 능히 감당하는 일이 되려면 여러분 야고보처럼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션 1.3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매일매일 채워지겠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30분씩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우리가 1년에 새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주신 사명, 믿음, 행함으로 증명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힘든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숙제나 노동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기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려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능히 살아내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행함, 그
그 행함은 우리에게 과제가 되고 또 괴로움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가 이런 믿음의 모습을 살지 않기 원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수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연약하고 여러분 저 역시도 부족한 자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끔 저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대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이대로 충분한 것 같으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과 그 삶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요구하실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시지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션 1.3이 숙제 1.3이 아니라 고비 1.3이 아니라 기쁨의 삶 1.3, 행복의 삶 1.3이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살아내시는 우리의 믿음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라가 달라지지 않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말아가 달라지.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것입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여러분이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내야 할 수많은 사명들을, 그 행함의 삶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채워져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그 믿음의 행함들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